된 주일에 또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올해로 102세가 된 그 연세대 철학가 명예교수인 김형석 교수님이 얼마 전 이 행복에 대한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가 보았습니다. 이 당대 철학자이고 최고령 수필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력 가운데에는 14살에 이제 심한 경기를 앓고 있었는데 신유 체험을 한 그때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100년을 살아보니까 대체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한 2배 이상 사신 거잖아요. 행복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없는가? 이제 크게 2가지 부류가 있다고 소개를 하는데요. 이 첫 번째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정신적 가치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의 행동이 뭐냐면 물질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돈, 권력, 명예 이런 것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공통적으로 그것을 쫓아가는가? 그거는 그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과 권력과 이 명예욕은 기본적으로 소유욕에서 시작이 되는데, 신기하게도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것을 취하면 취할수록 행복할 줄 아는데 그만큼 더 행복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정신적 가치를 사실은 우리가 소양으로 삼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제 만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제 자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 구약에서의 말씀으로 따지면 그것을 분복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앞부분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 중에 하나고요. 이 2번째 행복을 잘 누리지 못하는 부류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기주의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을 들으면 선뜻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들의 삶이요 사실은 다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관계 속에서, 모임 속에서 공동체를 다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이기주의자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책임지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섬기는, 배려하는, 때로는 손해를 보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앞서 말씀드린 이기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느냐, 결국 그 이기주의자의 마음의 그릇의 크기가 작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작은 마음의 그릇에 담는 행복 또한 작아지기 때문에 큰 행복보다는 쉽게 불행을 느끼게 된다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큰 마음으로 우리가 넓혀갈 때 그 큰 마음을 담을 수 있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노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은 언제 여러분은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복의 철학, 행복과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올해 2021년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주여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하는 회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와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복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공통적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의 선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1년 1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회복을 하고 회복 가운데 주님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윗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시대적 전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 사무엘상 전체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을 사실은 버렸는가, 그리고 그 대안으로 다윗 왕을 선택하셨지만 바로 왕으로 사실은 세우지 않으시고 13년 이상을 훈련시켰을까,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 사무엘상이라고 한다면, 사무엘하는 다윗이 새롭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흥하는 그런 시대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사무엘하를 읽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하는 포인트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역사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장 받은 시대적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관점으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누가 왕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어떤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느냐 중요하구나. 그 왕과 리더의 역할이 그 공동체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이 것을 하나로 이야기해 본다면 다윗의 신앙생활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끝까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지켜 나아갈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신앙생활의 원칙을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1장 1절 말씀에 보면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사울이 죽은 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울의 죽음을 성경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었는데 그 평가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안 좋을 수 있을까? 다윗의 신앙생활의 원칙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울이 그런 몰락의 길을 걸었던 그의 잘못된 신앙생활의 습관이 무엇이 있었는가, 그 부분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성경은 사울이 왜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평가하는가? 이 사무엘상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이 악인은 아니었거든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이기도 했고 늘 겸손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때는 여호와의 신이 임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여러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대표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탐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탐심을 평생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타락하여 멸망이라고 말하는 부정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은 왜 탐심을 조절하지 못했을까? 이게 생각해 본다면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쥔 이후부터는 그 권력이 무엇보다 컸냐면 하나님보다 크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사울의 행동을 보면 내가 왕으로서 갖고 있는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거야 라고 하는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런 행동을 하게끔 하면서 그가 쉽게 실수했던 것이 탐심을 절제하지 못했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말렉 족속과 가축을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와 양들을 남겨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왕인데 근데 그 정도는 좀 남겨둘 수 있죠. 뭐 하나는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하고 또 수고했던 사람들도 있으니까 어떤 포상하려고 주는 이 정치적 계산까지 했던 그런 어떤 행위 속에는 그가 갖고 있었던 권력이 하나님보다 크다 여기고 그 부분을 이 탐심이 파고들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왜 사울이 13년을 다윗을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 왕권에 대한 권력, 그거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 모습까지 행동하게 되었던 그 모든 것은 결국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그 탐심을 절제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사울 왕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결국 욕심, 탐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았고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크다고 느끼는 순간 사망에 이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외형적으로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왕으로 살았지만 내면적으로는 그 탐심을 절제하지 못한 그 신앙생활에 실패한 것이 결과적으로 그의 인생을 망치고 말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 왕만 그런 실수를 하겠습니까? 우리들도 욕심과 때로는 정욕과 탐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탐심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탐심은 두 음절로 된 단어잖아요. 그것을 한 음절로 된 단어로 표현을 해보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한 음절로 된 단어로 표현해 보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탐심을 한 음절 단어로 바꾸면 더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more,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 보면 야, 너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표현 속에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의 욕심과 나의 탐심으로부터 그런 말과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우리들은 가정 안팎에서도 조금만 더, 조금만 더를 외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도 그 조금만 더를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를 어느 정도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 조금만 더 넓고 높게 많게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를 넘고 나아가는 순간부터 그 마지막은 사울 왕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다윗은 똑같은 그 탐심의 유혹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너는 이스라엘이 왕이 될 수 있는 그 신정 국가 체제에서는 충분한 자격이 있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욕심과 그 탐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2절부터 쭉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들었냐면 아말렉이라고 출신의 한 청년이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읽은 내용을 보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게 되었는데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래서 아말렉 청년이 사울을 죽이고 왕관과 관련된 것들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상 31장 4절과는 좀 다르죠. 31장을 읽어보면 사울 왕은 자살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하 1장에서는 좀 상이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다윗과 사울이 어떻게 보면 10여 년을
어떻게 보면은 갈등하고 정적 관계였다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다 주면 다윗이 자신에게 보상해 줄 거다, 어떤 포상을 내려줄 거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거짓 보고를 했을 것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의 행동이에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말렉 청년을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죽였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아말렉 사람 네가 어떻게 임의로 죽일 수 있느냐? 이 공의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처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2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조가를 지어 부르는 그 노래가 나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나단을 위해, 사울을 위해. 그런데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해 보면 요나단은 친한 친구 관계였잖아요.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적이라고 보일 수 있는 사울의 죽음까지도 이 다윗이 어떻게 슬퍼하며 애가를 지어 부를 수 있을까? 그리고 읽은 11절의 말씀처럼 다윗과 그 부하들도 함께 슬퍼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도 이전에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 왕이 탐심, 이 욕심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면 이 다윗도 왕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되고 조금만 욕심을 내보면 주변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면 다윗도 그런 사울을 먼저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을 어떻게 바라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은 종이다라고 하는 시선으로 사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 다윗의 신앙생활의 원칙을 하나를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아멘.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이 어렵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문제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수많은 상황과 환경과 이 변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 이 선교적 삶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으로 얘기해 보면 욕심을 내려놓고 정욕을 꺾고 탐심을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생활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속한 삶의 다양한 현장 속에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삶의 여러 영역에서 나의 욕심과 욕망과 정욕과 이 탐심을 내려놓지 못한 영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울과 같은 왕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는 신앙의 원칙을 갖게 되면 이 다윗과 같은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기로에 날마다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 신뢰와 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이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약속을 그가 평생 붙잡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2번의 상황이 어디였냐면 이 한 번은 사울이 용변을 보고 있을 때 가까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사울이
포를 골고 자고 있을 때 다윗은 사울 옆에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사울을 죽이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기회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말로 다윗을 부추기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 순간 다윗이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많은 생각이 그 안에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하들에게도 사울을 죽이는 것을 명령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은 아주 심플한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주셨는데 아쉽게도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었고 그 다음에 다윗 자신에게도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나라에는 하나의 왕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해결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나의 부하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라고 하는 원칙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건 자신의 운명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1장 이상의 말씀이 이 다윗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하게 자신을 내맡겼던 이 다윗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앞서 말씀드린 기회에 죽였더라면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까? 이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첫 번째는 이 사무엘하 2장을 읽어보시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을 통해 유다의 왕이 되고 7년간 사울의 아들들 아브넬과 네란이 있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나서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을 건설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만약에 일찍 사울을 죽였다면 아마 더 통일왕국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겪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과의 관계입니다. 정적이긴 하지만 또 먼저 장인이지 않습니까?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사는데 장인을 죽이면 그 평생 죄책감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또 아내 미갈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요나단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사울 다음의 왕은 요나단 내가 아니라 다윗 너야.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았어 라고 이야기해 줄 정도로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 사울을 죽였다면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요나단이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가정하면 시나리오는 이것 말고도 복잡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의 문제를 여호와의 주권에 전적으로 맡겼던 결과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상되는 난처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백성들 앞에 떳떳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절정의 시대를 오픈하는 시대를 여는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다윗을 이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또 다른 평가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생각을 다윗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를 행동하는 사람. 아마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실제로 행동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는,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심플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와 사울의 관계를 통해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보다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그 위대한 삶의 시작은 사울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를 통해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끝까지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그 신앙생활의 원칙을 지켰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허물어졌다면 다윗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향해 아마 사울을 죽이는 행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으로서 바라보았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흐름을 통해 본다면 내가 그분을 그냥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보고 느끼는 것이 그대로 마음에 와 닿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힘든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사이에 하나님을 통해 그 사람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얼마큼 사랑할까요? 이만큼 사랑할까요? 이만큼?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많이 사랑할 거야 라고 다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죠? 크게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크게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분을 대하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과 신앙의 생활의 원칙을 바꾸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이로서 내가 바라본다면, 그런 어떤 의미로 그분을 대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건강과 안전의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왜 추억과 같은 일터, 우리 의식주와 관련된 크고 작은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해 주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통을 주는 모든 것을 바라보십시오라고 하는 동일한 신앙생활의 원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을 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때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하루하루를 여는 큐티와 새벽기도의 말씀을 통해, 또 여러분이 읽는 성경 통독의 말씀을 통해, 때로는 여러분이 만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미처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 믿음의 지인의 음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볼 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행복을 느끼고 인생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번 한 주를 보내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보여주었던 신앙생활의 원칙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울까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서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우리의 욕심과 때로는 정욕과 때로는 탐심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의 신앙의 원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은 자로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건강과 안정과 때로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의 크고 작은 어려운 가운데 신음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해 주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선적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두렵고 걱정과 근심 속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시작하며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펼쳐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신앙생활의 원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워 보이지 않지만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욕심일 수도 있고 정욕과 탐심일 수 있는 다양하고 연약한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덮어 주시어 보혈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을 듣는 이번 한 주 올 한 해의 삶을 살아가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